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주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굿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야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임하여 증거되고 있고, 그것은 에스겔에 전하는 그 말이 주님으로 인해서 권위를 갖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못을 쇠로 만든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19세기의 산물이고, 그 모든 못을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포도나무로 나무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역사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는 인류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터부시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그러죠. 한국도 여러 가지 터부들이 있습니다. 한약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는 기생충이 살고 있고, 돼지고기는 더럽고,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금지하는 데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불길한 이야기를 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아예 율법으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막았죠. 돼지고기를 왜 그렇게들 못 먹게 했을까? 그것은 소하고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소는 뿔을 내놓죠. 소의 뿔은 아주 귀하게 쓰인 것이었고, 소는 가죽을 내놓습니다. 소가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소는 일을 하죠. 소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소는 풀을 먹습니다. 그냥 들판에 풀어놓으면 풀을 먹으면서 살죠. 그런 많은 유익을 주고 마지막에 죽은 뒤에 고기를 내놓는 거죠. 풀을 먹고서 고기를 내놓는, 이것이 소입니다. 양은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양모를 내놓죠. 양털을 내놓고 양고기를 또 내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돼지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가죽도 안 내놓고 뿔도 없고 거기다 일도 하지 않고 결정적인 것은 풀을 먹지 않고 곡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자기가 먹은 것보다 더 작은 고기를 내놓는다는 거죠. 모든 동물은 자기가 먹은 것보다는 많은 걸 내놓는데 돼지는 먹은 것보다 작은 걸 내놔요. 그래서 돼지를 이 인류에게서 끊어내는 것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도전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콘벨트가 발견돼서 미시간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옥수수가 남아도는 그 시대가 올 때까지는 늘 돼지는 터부시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아이오와주 같은 데 가면 뭐 돼지가 수백만 마리씩 그게 사육되고 있죠. 남아도는 그 옥수수들을 다 돼지가 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돼지를 그렇게 이 수천 년 동안 터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가 살아남은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돼지고기가 맛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돼지고기의 맛을 끊을 수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바로 이 나무, 이 육식 중에서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그 역할을 이 나무 중에서는, 과수원 중에서는 포도나무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포도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그 무엇에도 쓸모없는 나무인데 포도나무가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이유는 우리 캘리포니아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나파, 소노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 캘리포니아 밸리가 세계 포도나무의 중심지입니다. 늘 토양이나 햇볕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는 오래될수록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나파나 소노마는 절대 프랑스의 보르도를 넘을 수 없다. 그것이 그 포도업계의 불문율 같은 것이었는데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진판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심어지고 진판델이 그 유럽에 있는 포도나무들을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소노마, 나파가 세계 포도의 재배 중심지가 됐습니다. 포도가 너무 귀하게 대접받으니까 뭐 나파, 소노마 같은데 같은 과수원인데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귀족같이 살죠. 성처럼 지어놓고 거기서 음악회를 하고 뭐 갖은 호사를 다 누립니다. 포도나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다 귀족같이 됐죠. 그것이 전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져다준 축복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원에서 재배를 받는 그 잎을 다루어지고 포도끼리 같이 있어서 같이 뿌리를 연결해서 잘 자라고 햇볕을 많이 받고 물을 적절히 공급받은 그런 포도나무도 포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하물며 들에 있는 포도나무, 나무들 사이에 치이고 그 밑에서 질이 멸렬한 포도나무가 있어서 위에 다른 나뭇가지 때문에 햇볕도 받지 못하는 들 포도나무는 어떻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는데 하물며 그 보호 밖에 있는 들 포도나무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나오는 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쑤시개라도 만들 수 있겠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죠. 4절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나무가 가구로도 무엇으로도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땔감으로 불에 떼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두 끝을 사른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 가운데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두 끝을 살랐다는 것은 나무 끝, 열매가 맺리는 나무 끝과 그 끝의 근원이 되는 뿌리 양쪽을 다 태웠다, 그만큼 생명의 근원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가운데를 태웠다는 것은 중심을 태웠다는 얘기죠.
그 중심을 태웠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얀 끝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태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절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나무라는 것이 신기해서 우리 캘리포니아를 휩쓰는 그런 화마들이 지금 캘리포니아를 휩쓸고 있는데, 그 불에 탄 현장에 가보면 이 완전히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폐허가 되고 쇠가 녹아 내리는데도 나무는 가지만 타고 줄기는 남아 있죠. 나무라는 게 참 신기하구나. 나무가 그냥 다 서 있어요. 그 줄기나 가지는 타도 본체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무슨 쓸모가 있겠냐는 거죠. 다 타서 생명이 죽어서 나만은 있는데, 그런데 아무 곳에도 쓸모는 없는 그 나무들이 서 있는 건, 그 쓸모가 있다면 그 나무업자들이 산림업자들이 다 잘라갔겠죠. 그런데 목재로도 무엇으로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죠. 그래서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무슨 제조에 쓰임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에 쓰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포도나무 가지를 땔감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예로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의 비밀은 포도나무와 같은 거죠. 그 열매가 그 생명의 결실을 맺으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삶이, 그 존재가 빛을 발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복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귀한, 그 존재에 귀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천하에 쓸모없는 존재가 크리스찬들이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에는 독하고 경쟁을 하고 무슨 어떤 쓸모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라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존재들도 아니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성벽을 허물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대재앙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한다고 해석했는데 정확한 원문의 뜻은 내가 나의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둔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대적하고 이런다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죠. 주님의 얼굴을 그들 앞에 두는데 그것이 이제는 재앙이 되고 징계가 되었다는 거죠. 은혜를 준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늘 얼굴을 함께 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징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스럽고 자비가 충만한 분이지만 동시에 공정하고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주님이 주시는 불을 피한다 할지라도 또 불이 그들을 사르르니 다른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불은 주님의 소멸하는 불, 주님 안에서 태움을 받는 불인데, 그 불 가운데서 정결하게, 그것이 금이라면 정결해져서 정금이 돼서 나올 텐데 그것이 태워서 포도나무, 그을린 포도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돼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뜻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을 함께 하셨을 때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우리 어제 14장의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범법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한 제사장을 징계할 때 쓰는 말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제사장의 민족이니까 그 전체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시는 거죠. 범법한 민족이다. 죄를 지은 민족이다.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업수히 여기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을 분명히 드러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귀한 대접을 받는 나무인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땔감으로도 부족한 그런 존재가 되고만 이스라엘 족속의 이야기인 거죠. 늘 주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이제는 요즘에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참담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그것이 징계이든 축복이든 달게 받는 그런 우리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나의 나된 모습 가운데 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임을, 그 생명이 왕성하여질 때는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우리가 뿌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확할 수 없는 수많은 열매들이,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임을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여, 그런 생명의 열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와 그 땅을 풍요롭게 하는,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기름지며 온 땅이 열매를와 소산을 내어서 우리가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생명과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독해 하시고 오직 복의 근원이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 안에서 풀어내는, 기도와 가운데서 풀어내는 그런 새벽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